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교회가 온다. 여러분은 교회가 오면 좋으신가요? 교회가 올 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시지. 네, 이 이야기는 이슬람권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라 여러분께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나. 이슬람권이라 그러면 우리 배경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슬람권에서는 교회가 온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슬람권을 가보신 분들은 저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예민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저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저 말을 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나눔을 좀 갖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어저께 굉장히 특별한 책 하나를 메일로 받았어요. 제가 주문했습니다. 2009년에 에딘버러 유니버시티하고 골든 코넬 대학이 팀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까지 전파됐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어디까지 복음은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분들이 1910년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모인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그 복음의 기치를 펴보지도 못하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그 쓰라린 가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과 그때부터 100년이 지난 2010년, 요 100년 동안을 비교했을 때 이 복음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복음은 줄어들었나? 복음은 늘어났나? 아직도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2009년에 Atlas of Global Christianity라고 하는 대형 서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에 한 2배쯤 되는 400페이지가량의 어마어마한 세계 지도를 담고 그 안에 인종과 방언과 국가와 대륙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2개의 지도를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2009년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럼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는 없나? 그 자료를 지난 토요일 날 찾다가 놀랍게도 같은 에딘버러 유니버시티에서 2025년 현재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티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현황을 펴냈어요. 놀랍게도 같은 편집진이. 이 편집을 담당한 최근 편집자는 타드 존슨이라는 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랠프 윈터 박사의 사위입니다. 랠프 윈터 박사님은 2009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위들이 아주 스트롱하게 전방위적 선교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이 놀라운 책을 제가 찾아서 주문해가지고 어저께 받았어요. 어저께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오늘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져 있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거의 300페이지 달하는 전 세계의 정보를 담아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것 너무 귀한 자료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20절 읽으시고 짧지만 이렇게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터키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이제 제가 터키를 가본 지가 다니기 시작한 게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튀르키예 선교를 하면서 현장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 중에 저에게 기억이 남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회가 온다. 이 교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 여름, 2014년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이시스가 이제 시리아에서부터 준동해서 전 중동을 쓸고 가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 여름에 튀르키예 교회가 열방의 교회를 향해서 튀르키예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도와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튀르키예 교회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지만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전도하고 심지어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예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글로벌 교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난민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요청을 받고 저희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아이시스가 시리아 북부에서 시작해서 이라크, 이란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점령에 들어가면서 놀랍게도 무슬림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명목상의 무슬림들, 그리고 부패한 무슬림들, 그리고 예수 공동체의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하거나 예수 공동체에다가는 경고를 해서 일주일 내에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러한 그들의 명령 때문에 수많은 시리아 성도들, 그리고 이라크 성도들, 그리고 이란 성도들이 그 땅을 믿음을 지키고 가족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비자발적인 이민의 길을 떠났는데 그들은 세상에서는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더 윌림 선교회는 튀르키예 교회가 돕기 원하는 난민들, 특별히 예지디 난민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산으로 도망가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오바마 대통령 때 발견해서 그들에게 헬리콥터로 물을 보내고 또 먹을 걸 보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에 예지디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벌리면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긍휼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긍휼 사역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터키 교회 요청 때문에 저희가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을 통해서 터키 교회를 돕고 있는데 이 저희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 대상자들이 터키 교회 지도자들, 이때는 이미 2006년부터 시작된 연합 기도 운동이 터키 교회 안에 깊이 나눠지면서 그분들과 깊은 교감과 교제가 있었고 현지의 외국인 사역자, 그다음에 한국인 사역자들과 난민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재정입니다. 돈이 흘러가면 흘려보내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돈이 제대로 쓰였나를 확인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김재영 선교사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릴 거 없이 난민들에게 돈이 제대로 전달이 됐나, 난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듣고 여러분께 보고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온다. 드디어 교회가 온다. 이 이야기는 흑해 지역, 여러분 흑해라는 지역을 모르는 분은 전혀 어딘지 생각하실 수 없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 우크라이나 바로 아래 바다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바로 흑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바다 맞은편이 튀르키예의
삼순과 트라부존이 있는 북부 도시인데 그 지역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본도입니다. 네, 본도. 본도 지역입니다. 그 본도에서 사역을 하던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에 담임을 하시는 분이 터키인인데 오르한 프차클랄이라고 하는 CPA 출신인 한 무슬림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남쪽의 가지안텝 출신이고 실제 일은 안탈리아에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전혀 연고가 없는 그런 삼순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삼순에는 난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이 주로 시리아에서 많이 넘어왔고 또 이라크에서 넘어왔는데 그 관문 도시가 남쪽에는 안디옥이고 그다음에 동쪽에는 반입니다. 그 육로를 통해서 난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흑해까지 난민들이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터키 정부가 기가 막힌 수를 하나 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이 그때 400만, 500만이 들어와 있는데 400만, 500만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사고를 친다. 실제 가장 큰 난민촌은 70만 명짜리 수르치의 난민촌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요르단에 제가 가봤을 때 거기는 50만 명이 모인 난민촌을 봤는데 살인 사건이 뭐 매일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난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터키 정부가 그걸 염두에 두고 터키 81개 주의 난민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흩으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삼순에도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 난민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과 또 개인 헌금자들이 보내주신 난민 헌금을 계속 현지로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행한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난민 헌금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너희들이 먼저 믿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먼저 교회가 그 주변의 분들 또 교회 안에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먼저 베풀도록 그렇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현지 교회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순교회 오르한 목사님은 거의 다 거기는 이제 터키 분들이신데 이제 구호품을 가지고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물건을 갖다 주러 갔는데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온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는 오르한 목사님이 자기의 주일 설교를 대담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띄울 때입니다.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는 구호품 안 받겠다. 그래서 거부하다가 지속적으로 또 사랑의 구호품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오르한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오르한 목사님 차가 저 멀리서 오면 교회가 온다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다. 교회가 오면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과자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왜 놀랐냐면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온다 그러면 모두가 경직이 되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교사가 어디 있나? 그런데 교회가 온다는 그 말이 난민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그 난민들이 환영하는 말로 교회가 온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문이 열리나? 터키 정부가 만약에 난민들을 한 군데 모아놓지 않고 81개주를 흩어놓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텐데 전 지역으로 난민들을 펼쳐놔서 여러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 교회들이 난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을 이제 삼성교회는 교회를 초청을 했어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물도 주고 난민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드리고 구호품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들은 아주 무슬림 남자들 대단합니다. No. 부인과 아이들이 몰래 남편 눈치 보면서 또 남편과 싸워가면서 구호품을 타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피차클랄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오면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초청해 보니까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식사가 있는 거예요. 난민들은 외식을 하지를 못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신들의 입장에서 외식을 한 거예요. 가족 단위로.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갖고 더 무겁게 구호품을 들고 집으로, 차도 없으니까 걸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는 그들의 마음 속에 고통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좀 열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줄 때 그들이 교회에서 만난 예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안 좋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봐. 이 사람들 좀 다르네. 예수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내가 좀 들어볼 수 없을까? 그러면서 관심자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놀랍게도 삼순교회 안에 난민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슬림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있었더라면 그렇게도 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같은 경우에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무슬림들이 정부가 너무 잔인하게 진압을 하니까 북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게 국내 실향민이거든요. 국내 실향민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만약에 교회가 가서 물건을 줬다? 절대 안 받죠. 왜냐하면 주변이 다 무슬림들이거든요. 엄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신데 할아버지가 교회가 갖다 준 구호품을 받으면 화를 내시죠. 믿음이 변질됐다고. 자기 나라를 떠났고 이슬람 환경이 아닌 곳에서 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난해진 자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의사대로 삼순교회가 초청을 할 때 그 교회로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를 찾아오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삼순교회 안에 그때는 주로 터키인들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삼순에 있는 조그만 삼순교회를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놀랍게도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우리 건물이 필요해요. 왜 건물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냐면 무슬림 중에 교회가 한번 가볼까 괜찮을까 하고 찾아가 봤더니 교회가 옮긴 거예요. 집주인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껏 찾아갔더니 교회가 제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옮기고 또 몇 년 후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가 봤더니 또 옮기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슬림이 목사님 교회 좀 움직이지 말으라고 좀 한 군데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지. 몇 년 전에도 찾았는데 없고 또 몇 년 전에 찾았는데 또 없고.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우리도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시다가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난민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들을 자기 건물로 초청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제가 지난 토요일에 삼순교회가 어느 정도 되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은 터키 교회가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 교회 안에 이란인 교회, 이라크인 교회, 시리아 교회, 아프간 교회. 그래서 삼순교회 같은 경우에 6층짜리 건물을 지었거든요. 바닷가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층은 이라크인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한 층은 아프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도 삼순에밖에 없었는데 오르두, 시놉, 초룸, 아마시아, 토캇, 에르신잔. 이 중에서 같이 가보신 우리 분들도 여기 계신데 정말 교회가 없어가지고 산길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에 교회 세워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한 교회가 세워지면 터키 교회가 세워지고 이란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터키 교회가 세워지고 이라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두세 개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교회, 삼순교회 안에 우리 SWM 성교회가 일하는 교회 개척자가 20명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가 온다 마음을 요만큼 열은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12년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요. 야, 어떻게 무슬림이 터키 땅에서 교회가 온다고 환호할 수가 있을까? 이건 미러클이다. 근데 이번 여름에 저희가 SWM USA 이사회를 모였는데 그중에 지금 이사장님이신 우리 강민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터키를 자주 가세요. 그런데 이번에 터키를 가니까 우리 SWM을 통해서 온 우리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교회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개인이 오거나 선교단체에서 오거나 또는 뭐 서너 명에서 팀이 돼서 오는데 SWM하고 일하는 분들은 교회가 오는데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면 가을에도 오시고 그 다음에도 오시고 그 다음에도 오시고 교회가 오니까 우리는 첫 번째 안심되고 신뢰할 수 있고 교회가 오니까 교회 대 교회로 만나니까 너무 큰 위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 이사회 때 나눠주셨어요. 이 교회는 이슬람권 선교를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권 선교는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를 통해서 튀르키예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튀르키예에 가서 귀전 투립을 한번 하십시오. 그때 교우들이 많이 가셨어요. 한 30명쯤 가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갔는데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가운데 비유가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날이 딱 끼어 있었는데 그때 몇만 명의 무슬림들을 만났는데 무슬림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슬람권이 달라졌구나. 우리가 아는 이슬람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권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입체적인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도왔고요. 난민 사역을 하시고 난민들을 위한 바이블 컬리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교실을 하셔서 현장에 못 가셔도 줌으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이슬람권 선교하는 교회가 되셨습니다. 이 교회가 몇 년 동안 현장을 방문하면서 들은 교회가 오니까 참 좋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교회들이 선교를 할 때 그렇게 긴 시간 하지 못해요. 1, 2년 했다가 또 여기 했다가 사람이 연결되면 저기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슬람권 선교는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 7년은 하셔야 열매가 있어요. 오래 걸립니다. 7년. 한 교회가 커밋할 때 저는 7년 커밋해 주십시오. 최소한. 그런데 이 교회는 7년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서 읽은 이 성경 기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했을까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것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왔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세워졌던 초대교회,
그리고 흩어진 성도 예루살렘 박해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안에서입니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의 타이틀을 어떤 분은 In Christ and Christos라고 붙이시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강조해서 읽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우리 예수 공동체가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한인교회 따로, 미국교회 따로, 장로교 따로, 침례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있지만 연결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연결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근데 이 성전이 무엇인지 나중에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주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슬람권 안에 일어나는 작은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이 강한 교회가 이슬람권 밖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2010년에 에베소에서 우리가 2,00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많은 터키의 성도들이 울기도 하고 놀랍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5명, 7명. 최대 교회가 90명에서 100명. 근데 몇천 명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온 사람들을 보고 이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연결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가 튀르키예에 세워진 튀르키예 교회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만들고 난민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사역인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굉장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But if you go outside and ask several people, what do you think about missionary activities in Turkey? And they will say they are buying people. They put $100 bill in New Testament and they distribute it. It becomes a common belief. Ama bir Hristiyan olarak kendini ifade etmek, hele de Türk Hristiyan olarak kendini ifade etmek çok zor. İnsanlar anlam veremiyorlar
kızıyorlar, hoşlanmıyorlar bu fikirden. 이게 2010년 이야기라 7,200만, 지금은 8,600만 명입니다. Number one thing I would say is for God to somehow break the lies and the prejudices that exist. The other thing is, I think for strength for the believers, I think when you're on the front line all the time, it gets tiring. It wears you out. And therefore that the believers would really walk close to the Lord. Ve Necati'nin de benim de isteğim şudur ki İsa Mesih'in kanı ve Necati Uğur'un kanı. Çünkü onlar Türktüler. Türkiye'nin Mesih'in ışığına kavuşmasını sağlasın. Ve onların kanı halkımızın gözlerini açsın ki İsa Mesih'in sevgisini, sevgiyle uzanmış kollarına, onları merhametle sarmak için özlemini görsünler. 참 무거운 영상입니다. 현대 터키의 순교자가 나온 2007년 4월 18일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2027년 4월 18일 저희들은 튀르키 안탈리아에서 모여서 정말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과 열방의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튀르키예 지도인데 블랙시가 보이시죠? 저게 이제 흑해입니다. 그 위가 이제 우크라이나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명들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다가 이렇게 익숙하게 여러분이 보시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안디옥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제일 아래 안디옥 찾으셨어요? 네.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옛날에 시리아에 소속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땅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잠깐 빌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결정하고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서 1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항구 실루기아, 요새 이름으로는 사만다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가 동서로 긴데 왼쪽 제일 끝에 파포스라고 되어 있는 항구 도시가 성경에는 바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우리가 2027년에 가려고 하는 안탈리아, 성경에는 아탈리아라고 되어 있죠. 아탈리아를 거쳐 저희가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아스펜도스는 버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안디옥 떠나서 실루기아 출발하고 구브로에 들렸다가 아탈리아로 갔다가 버가를 거쳐 위로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주일날 설교했다. 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개는 벌써 이제 커버하셨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비시디아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거기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영어로 아시아 마이너라고 말하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7 교회가 있고 그 위에가 무시아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랬어요. 그게 무시아에서 길이 막혔다. 예, 무시아, 그다음 위가 비두니아. 비두니아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갑바도키아. 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땡큐. 예, 갈라디아. 예, 갈라디아가 지금의 앙카라입니다. 갈라디아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수도인 앙카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4시간 동쪽으로 차로 이동하면 갑바도키아. 갑바도키아에는 초대 교회 교부들의 신학이 탄생한 수도원들이 많이 있고, 아까 제일 위에 있는 본도 하나 외로이 떨어져 있는 흑해 있는 본도가 오늘 우리가 삼성교회를 말한 그 본도, 본도가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터키 지도를 보실 때 뭔가 좀 친밀감을 가지고 보실 수 있고, 또 같은 신약 성경을 보시더라도 여기가 거기구나,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터키인들의 정체성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반을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터키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지도 2개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아까 Atlas of Global Christianity에서 보고하고 있는 1910년의 세상입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 1910년에 여기서 블루는 어느 종교일까요? 맞았습니다. 대답하시기 전부터 맞았습니다. 크리스찬이티. 러시아가 왜 파라냐? 러시아에도 종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넓게 보이는 지역이 일단은 중국이 눈에 띄는데 무종교입니다. 불가지론자들. 그 다음에는 가운데 유난히 우리의 눈을 불편하게 만드는 초록색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슬람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시는데 3군데를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아프리카. 잘 보세요. 아프리카가 녹색이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브라운색 같은 게 막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조국을 찾으실 수 있나요? 조국은 우리나라, 조선은, 그때는 조선인데, 조선은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 밤색. 그 밤색은 불가지론, 그러니까 무종교, 민속 신앙이에요. 100년 전 한국은 세계의 종교 분포로 보면 민족 종교, 토속 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보시는 터키는 약간 연한 녹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짙은 녹색인데 터키는 조금 옅은 녹색이죠. 이유가 뭘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부흥이 1907년부터 이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통계로서는 적은 숫자가 보고가 되었던 것이고요. 터키는 녹색은 이슬람인데 이슬람이지만 약간 옅은 색깔의 이슬람으로 보이고, 지금 아프리카 잘 보시고 제가 2010년 지도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슬람권이, 아프리카를 보시면 이슬람권이 강하던 지역이 푸른색 기독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이슬람이 내려왔고, 가운데 민속 종교, 토속 종교로 남아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개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은 그대로 불가지론, 무종교. 그런데 감사한 게 남쪽은 파란 기독교 국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많이 기도하는 튀르키예를 보시면 이상하게 튀르키예가 녹색이 짙어졌습니다.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1910년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난 다음에 1923년 터키 공화국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몇 가지 저지릅니다. 하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대학살입니다.
작게는 8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사막지대로 옮겨서 대량 학살을 한 그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면 이 당시에 터키 인구가 오스만 제국이 2천만 명이었는데 10%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색깔이 저렇게 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와의 전쟁, 오스만 제국에서 제일 먼저 독립국가를 이룬 것이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터키와 안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터키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그리스로 추방하고 그리스에 있는 터키인들을 터키로 데려오는 인종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또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 종교 성도들, 결국 한 3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이 터키 위치에서 없어지니까 그 공백이 이슬람으로 채워지면서 지금은 0.001% 미만의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된 것이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을 축복하셨지만 터키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 군대 작전 중에 Operation of Presence라고 하는 작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것은 어떤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텐데 2003년 생스기빙 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아들 부시였습니다. 아들 부시는 조종사 출신인데 아들 부시가 생스기빙 때 이라크에 파병한 미군들을 생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라크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땡스기빙 파티를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일 높은 사령관이 나와서 여기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이 땡스기빙 감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No! 당신이 제일 높으니까 당신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때 뒤에 커튼을 탁 걷고 조지 부시가 나타났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그게 오퍼레이션 오브 프레젠스입니다. 조지 부시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라크가 굉장히 긴장하고 우리는 절대 이라크 포기하지 않는다. 이 전쟁 포기하지 않는다. 2027년 안탈리아에 여러분이 나타나시는 것 저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없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쉐키나의 영광이 그 땅에 비춰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가 전하게 될 것입니다. 2027년 4월 18일은 터키 교회가 요청한 The Global Day of Prayer for Turkey,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교자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에 그곳에서 모두 다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